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경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게 대하고 또 바르게 훈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여름에 눈이 오거나 그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추수 때는 우기가 끝난 시기입니다. 우기 때에만 딱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기가 끝난 그 시기에는 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내린다면 그 일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미련한 자가 앉아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변 사람들의 불행이 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이 없는 저주,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저주 혹은 막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저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이라는 비유,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내려앉을 곳이 없이 떠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계속 날아다니고 제비가 계속 떠도는 것처럼 이 까닭이 없는 저주, 이유가 없는 저주는 내려앉을 곳이 없이, 그러니까 내려앉아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이 그냥 계속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이유가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까닭이 없는 저주, 이유가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유가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언뜻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당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왔냐? 당신에게서부터 온 거 아니고 당신의 조상들에게서부터 대대로 흘러오는 것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말은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당하지 않은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딱 거기까지 이해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정당하지 않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루어진 저주는, 지금 당하는 고통은 이유가 있는 것이네? 이유를 찾아야겠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본문의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채찍이 있어야 말을 조련할 수 있고요.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려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매질을 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사회인식으로 봐서는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매질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에게 채찍이 있을 때, 그리고 나귀에게 재갈이 있을 때에 사실 그 말이나 나귀도 좋고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이게 좋다는 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말이 채찍에 순종을 하면 더 좋은 먹이를 먹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잠자리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야생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그게 낫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야생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게 더 낫겠죠. 말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도 재갈에 잘 순종하는 것이 그 나귀에게도 좋고 그 나귀를 부리는 사람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이 있고 재갈이 있을 때 그 나귀나 말 그리고 사람, 이 양쪽의 삶의 질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자를 그냥 두는 것보다 이 막대기라는 훈계 혹은 교훈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미련한 자의 삶도 나아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미련한 채로 살아라 놔두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 막대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뜻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읽으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4절은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근데 5절은 대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꼭 한 가지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거는 이렇게, 이 상황에는 저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보시면 4절에서는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하다가 똑같이 미련해질 것을 경계합니다.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미련한 자의 말과 행동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 말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 이치에 합당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과 자꾸 말을 섞다 보면 나도 그와 동일하게 과격하게 말하고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이 미련한 사람이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미련한 말과 행동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는 바른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계속 내비두면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이 맞는 건 줄 알고, 야,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 잘못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미련한 자가 참 소용이 없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쓸모가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기별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처럼 시대가 발달해서 뭐 전화를 한다던가 문자를 한다던가 영상통화를 한다던가 그러면 내 생각을 틀리지 않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해야 한다면 그 전하는 사람이 내 말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까지도 잘 전달을 해야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미련한 자에게 시키는 것은 자기의 발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큰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리를 저는 사람, 이것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아무리 귀한 잠언이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말씀은 미련한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미련한 사람은 영예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표현에 돌을 물매에 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을 물매에 매는 건 돌을 던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의 물맷돌은요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였다고 합니다. 마음 먹고 이렇게 돌을 물매에 매서 던지면 한 200m 정도를 날아가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그런 무기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아주 그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취한 사람이 이 가시나무는 흉기입니다. 손에 흉기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그 자체로는 위험성이 없지요. 귀하고 교훈이 되는 그런 말이 어떻게 위험하겠습니까? 잘 쓰이면은 아주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그 잠언을 사용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이 귀한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이 귀한 말을 사용하면 귀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말, 그리고 바른 말, 그 바른 말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정확히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면서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갖 것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본문의 표현은 모든 것을 다치게 하는 궁수, 모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궁수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해서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닥치는 대로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험하겠죠. 정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
미련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아멘. 굉장히 직설적으로 미련한 자의 행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은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가 토했다는 거는 그 자기의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토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다시 집어먹는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 미련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내가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거 먹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본인도 압니다. 하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근데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러면서 합당한 이유와 명분을 그때마다 찾겠죠.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딱 잘라 표현하는 겁니다.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것과 같다. 너무 미련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일 뿐더러 또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교만한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아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지 않죠. 그렇게 교만하면서 미련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련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 교만하면서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그냥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교만하면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말하는 것이겠죠. 13절 이하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동네의 길거리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나가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또한 게으른 사람은 침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표현이 재미있죠?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문을 열 때 그 경첩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어딘가를 향해 있는 것 같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냥 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물론 요새는 이 침대에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침대에서 일도 하고 침대에서 밥도 먹고 침대에서 책도 보고 재택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과는 다르죠. 그것과는 다르게 그냥 자는 것, 쉬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 정말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요. 그렇게까지 게으르게 되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앞에 있는데도 입으로 손으로 올려서 입에 넣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는 표현을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일이든지 힘들게 생각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입으로 올리는 게 뭐가 괴롭습니까? 물론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죠.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 이건 아무런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괴로워한다는 건 아주 사소한 것도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 좀 같이 하면서 도우면서 살면 좋은데 아우 나 힘들어.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당신이 해. 잘하는 네가 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어떤 일이든지 힘들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은 게으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말하는데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완벽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면서 그 충고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 미련하고도 교만한 것입니다. 아무리 틀린 상황에서도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행동이 맞다 하면서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는 사람,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로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을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적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적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게으르게 살겠다는데, 자기가 미련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혜의 부르심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삶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미련한 사람이니까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이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는 천성이 게으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의도에 맞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요? 누구누구를 향한 이야기일 거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